열 나흘 동안 풍랑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수심 그리고 암초의 위협을 극복하고 모래톱에 배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톱에 걸리는 배 안에서 널판지들을 붙잡고 그리고 이 각자가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 안에서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아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로마로 드디어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어제 설교의 마지막을 좀 정정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사도행전이라고 신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새벽 감성에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생각을 너무 점프 해가지고 간 거라 이 부분을 다시 좀 정정을 하고 싶어요. 27장 43절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려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다 보니까 그러다가 바울도 죽을 것 같아서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모두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가 요 얘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건데, 왜 그러냐면요,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요 생각을 하게 됐던 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만 로마에 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바울이 엎드려지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함께 다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들까지도, 자기를 핍박하고 억류했던 간수들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친절하게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도 우리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우리라는 확대 개념이 지금 누가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37절에 보면 누가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우리라고 불릴 때마다 누가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전도팀을 뜻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누가의 우리도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팀은 누구였더라, 이렇게 선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76명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의 우리관도 열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저 죄수 사형수 한 명이라 할지라도 간수 한 명이라 할지라도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누가의 공동체관이 확장되는 것을 열리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바울의 공동체관이 확장되어서 나만 로마에 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갈 것이다 라는 선포와, 그걸 받아들였던 누가의 공동체관, 우리의 관이 확장되어서 저기 있는 한 영혼까지도 우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면서 우리가 몇 명인지 세어보는 누가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바울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통로가 되었다. 어느새 백부장 또한 우리라는 공동체관이 276명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저 죄수들 죽여야 된다, 괜히 후환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서도 276명 모두 그냥 다 산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의 공동체관이 바뀌고 그 공동체관이 바뀐 걸 설명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우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결국은 바울 그 자신의 목숨을 돌보고 구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43절을 바울이 얘기했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면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좀 정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은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실 상함 없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죄수였고, 열 나흘 동안 폭풍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고, 이 모래톱에 배가 쓸리고 널판지를 삼아서 헤엄쳐서 와야 됐다면 몰골이 정상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정도로 불쌍해 보였고, 사람들이 불을 피워줄 정도로 덜덜 떨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였다면요, 원망이 가득했을 상황이에요. 하나님, 제가 복음 들고 가는 거고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 이렇게 난파된 배에서 덜덜 떨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 Y의 문제가 우리의 머릿속을 막 가두면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사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 말던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함몰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족하면 말이라도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들들 볶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을 타이밍이에요, 우리라면. 근데 5절에서 뜬금없이 아니 독사에 물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면서 원망하지는 않고 오히려 독사에 물렸는데 괜찮네 막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자세,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예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4일 동안 표류를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았던 것이고, 널판지를 널판지를 생명줄 삼아 헤엄쳐 왔어도 덜덜 떨어도 괜찮은 것이고, 원주민들을 만나 말이 안 통해도 덜덜 떠는 몸을 안고 함께 불을 쬐면서 얼굴을 보며 인사 나눌 수 있으니 이 또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 같고, 바울의 머릿속은, 그리고 누가의 머릿속은 복음 전하는 걸로 아예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였다면 고민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했을 그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셨다 막 기쁨으로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말고 차라리 너한테 100억을 줬다면 그럴 일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냥 입맛 다시고 쩝쩝거릴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또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난파되지 않았으면 도착하지 않을 이 멜리데라는 섬, 요즘으로 치면 몰타라는 섬인데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몰타 섬,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난파될 정도가 아니었으면 복음을 전혀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여정으로 인하여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난파된 뱃조가리를 짊어지고 항해하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독사에 물려서 깜짝 놀라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아예 제거되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꾀죄죄해도 어쩌면은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행색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꾀죄죄하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사명을 의지한 긍정적인 자세로 지금 행색이 말도 아닌데도 독사 물렸는데 괜찮다라고 조금도 상함이 없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바울처럼 누가처럼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못 들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인생길이 막혔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쩌면 무역 항로 하나가 더 추가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낯선 대접품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충분히 대접받았고 충분히 쓸 것을 배에 실어서 고쳐서 떠나는 바울과 동역자들, 그 확대된 우리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쓸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사명의 길로 간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대접받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임을 두 번째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석 달 후에 라는 이야기로 11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래를 함께 머물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군요. 드디어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 그 꿈이 실제로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을 보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며 우리 또한 그 여정에 동참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바울이 로마에 간 모습을 보며 곁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되었던 여정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좌충우돌했고 곁에 있는 교회로 오게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만나는 동안 내가 진짜 여기 가는 건가 마는 건가 되는 건가 마는 건가 누구를 보는 건가 도대체 어느 지역을 가는 건가 이 날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확정되지 않은 미래 가운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생활 가운데 사실은 모든 것을 던지고 그냥 난파선 뱃조각 하나 붙잡고 오듯이 사실은 퇴직하고 나서 4월까지도 뭐 퇴직금 까먹으면서 여기까지 온 게 여기 계신 분들 만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마음이 생각났어요. 처음 줌으로 성도님들과 신방을 했을 때 모습, 그리고 2002년 4월에 처음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모습, 그때 제가 느꼈던 감사와 담대한 그 용기 그리고 결의가 과연 지금도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서 바울에게는 14절 15절에 이래 동안 함께 교제하고 광장에서 자기를 맞으러 나온 로마 교회, 뭐 교회가 피켓을 들고 바울 축 환영 이랬겠습니까?
서로 7일 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누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숨어서 당신을 보고 있을 거다, 이런 시그널들이 있었겠죠. 그때 이렇게 몰래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면서 너였구나,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온 사람이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비밀 작전의 그 짜릿함과 감격이 제가 곁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그 감격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 또한 오늘 새벽에 초심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란 게 꼭 현재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기억도 못하면서 오늘 나 독사에 물렸네, 오늘 나 난파했네, 오늘 나 벌벌 떨고 있네, 이 현상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맥락을 봐야 현상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현상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맥락, 사명의 맥락으로 이해를 할 때 감사하게 되고 벅찬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로마에서도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만 꿈을 이루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 보이지도 않던 로마를 향한 꿈을 주시고 이 곁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설레임과 감사와 행복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명 위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오늘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신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봄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